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또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이 가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추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또 TV방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차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주차장이 되죠.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 자기가 평상시 다니던 시간 말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도로에서도 수많은 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려 약 1,000억 정도가 이 명절에 기름값으로 여러 가지로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이 일들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계속 되고 있는 걸까? 이 추석 명절의 이 문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간과 이런 물질을 투자하고도 늘 경험하는 바, 늘 저희에게 이 기대되었던 이 추석이 즐거운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기대 반, 걱정 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또 언쟁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못 봤으니까 뵙게 될 형제들이 있어서 기대되는 바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왕이면 이 추석 때 만난 이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이런 걱정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은혜롭고 즐거워야 될 가족 같은 그들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로마는요, 종교 정책을 모든 신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신전을 세워놨는데 이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그래서 이 종교와 관련해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언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고린도도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신에게 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대부분 육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그렇게 바쳐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다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이 고기들은 주로 제사 드렸던 고기들이었고 또 아닌 것들도 있었지만 주로 그렇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구매해서 식거리로 삼게 됩니다. 결국 내 밥상에 오른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고 제사상에 올랐던 그런 고기이고 그와 관련된 식품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상제물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신경 쓰냐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먹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사실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갈등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석 때 원치 않지만 처음에 맞이할 때는 아주 기쁘게 맞죠. 어서 와 했는데 조금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얘기를 시작하다가 마음이 상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형제들 중엔 먼저 막 올라가 버리고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 무슨 얘기하다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버지가 다 큰 아들 뺨을 때리셔가지고 그래서 내려왔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거죠,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뺨을 맞은 아버지는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가자 하고 올라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이 갈등이 생기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참 답답하고 힘든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더없이 부담스러워요. 이러나 저러나 뭐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던 아니던 이 남편 식구들이 잘해주던 안 해도 부담스럽고 말이죠. 이건 왜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늘 벌어지는 것이죠. 요즘엔 사위들이 힘든가요? 네, 사위들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또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게 지금 파시는 이게 지금 우상제물인가요? 아닌가요? 하고 따져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게에 있는 그 가게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굳이 묻혀서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무언지를 밝힌 다음에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받아서 사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으므로 그것을 따지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보태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기다 감사를 더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이 한가위가 어디서 유래한지 잘 아시죠? 여러분, 한가위는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8월하고 어느 날입니까? 8월 15일. 이 15일이 한 달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 8월 15일인 한가운데 이 8월 15일은요. 음력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농산물의 수확철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인이 당시에는 정말 최고로 풍요로운 날이 계속되는 때가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풍요로운 것이 다 조상의 은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좋은 첫 익은 열매를 우리 조상님께 드리고, 그리고 친지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는 일을, 정을 나누는 일을 아주 당연하게 아주 좋은 일로 생각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처럼 막 그냥 다 내려가야 되고 막 도로를 메워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도 명절에는 그리운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고향에서 맞닥뜨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확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한 해의 이 가을에 거둬들인 결실로 인해서 축하하고 좋아하고 격려하는 좋은 일과, 또 하나는 이 풍부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은덕을 베풀어 주신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조상님이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사실은 조상님 하지만 조상신이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조상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격이 돼가지고 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그런 신은 아니지만, 그 가정을 돌봐주고 그리고 농사를 잘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들은 이렇게 제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상신 때문에 풍년이 왔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정의 대소사가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조상신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이 전통적인 데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 이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일 대장 되시는 분이 살인문까지 나갑니다. 왜요? 누구 들어오시라고요? 조상신 들어오시라고 살인문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상신이 들어오셔서 차려놓은 밥상을 드시는 거죠. 그게 감사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는데 저는 저희 큰 집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이제까지 계속 겪어온 일들 중에 하나지만, 저는요, 제 어릴 때 우리 큰 집에서 우리 큰 형이 숟가락을 잘못 놔가지고 혼나는 일을 봤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대로 둬야 될 자리에 두지 않고, 또는 순서를 어기면 아주 큰아버지한테 많이 혼이 났습니다. 조상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아주 엄하게 야단치셔서 굉장히 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경건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다행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도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옆에 서 있을 뿐 참여하지 않게 허락을 받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순간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에 배어 있는 것이 조상님 덕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사실 저희의 신앙과 많이 다르죠. 죽은 사람이 어찌 현실 세계에 와서 이 간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나눠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모든 일들이 조상신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걸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는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분란이 생기고 교회 다니는 이유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주관한다고 이야기한 이 농사와 풍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 그 일기와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 주시는 것이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대신 우리 형제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예화에서 찾았는데, 그렇게 시댁에
명절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시집으로 온 것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계속 시어머니랑 부딪히다 보니까 미움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심지어 몸도 아파올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시댁을 가기가 이게 죽기보다 싫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 너만 괴로운 줄 아냐? 예? 야, 너희 시댁에서 그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너 때문에 힘들어.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시댁에 가는 것이 그냥 명절을 세러 가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서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밝게 하고서 끝까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둘러져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이 밝게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고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누굴까요?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며칠이나 갈까? 몇 번이나 할까? 그런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뭔가 반응을 바로바로 해서 아주 이쁘지 않은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더 자주 찾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들 속에는 겉으로 보면 그냥 서로 좋고 안 좋고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왈가불가 뭘 찾아내서 이게 도대체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눈으로 우리의 지금 접해 있는 많은 문제를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에 행복만, 즐거움만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절대 어둠의 세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네. 이 조금 어려운 문장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는 어느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초대한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어떡하지? 오늘 가져온 고기는 우상제물인데 어떡하지?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한 사람에게 이거 우리 김 선생님이 교회 다닌다는 걸 깜빡 잊고 제가
우상제물로 이게 요리를 했네요. 어떡하죠?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초대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러 온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배려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먹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옳고 그의 배려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는 그거 그까짓 거 어떠냐, 먹어도 되지 하고 신앙 좋은 분들끼리는 사실 상관없이 먹어도 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의 배려함,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파는 사람이, 그리고 초대한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신앙 좋은 사람이 그까짓 거 왜 안 먹었어? 말하는 사람도 내가 감사해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에 아무 비판할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함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상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은요, 효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과 또 그 조상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는 것까지 발전해 버렸지만 사실 효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한다는 건 죽으신 다음에 잘해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주로 월요일에 자주 내려갑니다. 근데 힘들어요. 네. 자주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 어떻게든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상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족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부모님과 또 이 가족들의 보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형제 자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 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그 혈기에 싸잡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말이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런다고 믿음 없다고 비난하면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추석 때 만나서 형제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면 전혀 싸움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니까 이 추석 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언제나 보면 항상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쟁을 잘 만들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만들어내는, 원치 않지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많은 곳에 문제가 오히려 있고 죄인들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늘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항상 감사를 입은 사람이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이죠, 추석 때 내려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감사의 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뭡니까? 권투 선수들은요, 올라가면 너가 쓰러든지 내가 쓰러든지 둘 중에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말이죠, 자기 페이스를 잇는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페이스를 감사의 유무로 가져가셔야지, 옳고 그름의 유무로 가져가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행복한 추석이 행복하지 않은 추석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절대로 형제들을 옳고 그름의 링으로 끌어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지를 감사의 링으로 끌어올리셔서 모였을 때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위하는 정말 축복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셨을 때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추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그 근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